예, 불가능한 일에 대한 설렘, 불가능한 일에 대한 설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거 다 주시겠죠. 첫째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십니다. 동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는 공급. 기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항상 부족하게 돼 있고 빈궁하게 돼 있고 무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풍성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실제로 그러냐고요. 풍성함이 있고 강력함이 있느냐? 오히려 무력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믿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니까 이제는 이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남겨둔 가나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다 주셨는데 안 쫓아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게 그 앞장에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요한 단서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조가 뭡니까? 일부러 안 쫓아냈다. 의도적으로 안 쫓아냈다. 쫓아내기 싫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임이라는 장소, 여기가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장소거든요.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안 쫓아냈냐? 왜 그들과 거래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 2장 2절 보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다. 언약이 뭐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즉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시비 거는 건 뭐냐면은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죠? 내가 능력도 주고 또 공급도 계속해 주셔서 줬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갖다 준 승리도 안 하려고 그러냐? 왜 불순종하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배고픔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다 승리한 거 90%쯤 이루고 나면은 이제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재미도 맛보고 세상의 공급도 만족도 재산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고요. 승리하다가 멈춰버린다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승리를 못하죠? 욕심 때문에.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세상적인 성공과 승승장구도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별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남겨둔 가나안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 있거든요. 다 이기거든요. 철저히 이겨야 되는데 한 번쯤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죠.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균형 잡아야지. 또 집에 있는 아내가 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타협해가면서 한 90% 승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 남겨둔 순종. 이건 우리의 올무와 가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 기도,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 되라, 기도자 되라, 전도자 되라. 이것도 전부 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게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더 가버리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충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페트병이 있죠. 초신자 때는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충만해져요. 페트병 채우는 거는 금방 채우잖아요. 500ml 커봐야 2리터잖아요.
그 물 좀 보면 꽉 차져요. 그래서 한 번만 예배 제대로 드려도 막 충만함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계속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압력을 가하면 빵 하고 터져버리죠. 터져버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드럼통을 준다고. 그 드럼통은 충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꽉 채우다 보면 이것도 또 금방 채워져요. 드럼통도. 그러면 이거 90%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드럼통이에요. 그죠? 드럼통인지 밥통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그런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드럼통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이제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빵 터져버리고 나중에는 탱크로리 정도. 그것도 깨져버리면 뭐 세계를 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님이 충만이라는 방법이라니까요. 충만한 게 뭐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야 그게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래야 수준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고 그래야 충만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능력 다 주셔서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90%에서 머물러 버리니 능력도 있고 공급도 있는데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 이 정도면 좋은데 뭐. 이게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죽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뜻을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충만함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가봐서 보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쉽게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대답은 답이 아니에요. 쉬운 답은 가벼운 답은 답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밑에 배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면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섬겨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라고 지도자로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상태가 시큰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응이 이게 좋았으면 이렇겠어요?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 섬기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이게 아픈 마음이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마음대로 해. 성경 읽을 때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읽으면 이게 원래 뜻을 아는 건데 마음대로 해. 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 이건 뭐예요? 마음대로 하란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진짜 이런 밥통들이 다 있나?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되나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못 살 때 우리나라 못 살 때 가난할 때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옆집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죠. 난 금방 알겠는데 여러분 몰라요?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그 얘기는 고기 먹고 싶다 그 얘기인데 남편이 마스크 사왔대요. 마스크.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심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그죠? 마스크 쓴다고 냄새가 안 나니 그랬더니 방독면 사왔대요. 우리가 이런 밥통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래 마음대로 할게요. 지금 사사기가 그 얘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불순종하면 너희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거를 잃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 24장에 보면요. 우리는 여기 나중에 막 다그치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못해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은 보통은 뭐라 그래요? 어떤 반응을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대답을 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같이 이렇게 쉽게 피상적으로 대답한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 그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뭘 한 번에 안 버리게 결심 갖고 되나요? 그런 피상적인 쉬운 대답 갖고 되나요? 나중엔 배신하고 부인하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면요, 그 일을 박박 갈면서 막 덤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전도가 쉬워요. 막 대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뭐 확률상 반 이상은 예수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에 물 타든 술에 술 타든 그냥 네 가야죠. 뭐 믿으세요. 네 믿어야죠. 교회 네 가야죠. 목사님 네 좋으신 분이죠. 네네 이 사람은 치킨도 네네 치킨만 봐요. 네네 교회도 그래요. 뭘 하면 맨날 노가 없어요. 네네 뭐 성경 가요. 네네 한 번도 보인 적도 없고요. 새벽기도 가야죠. 네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다. 네네 치킨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핑계 될 거거든요. 여러분 왜 뜻을 정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어서 그 몰랐어요? 요새가 있어서 그죠? 그 예루살렘 같은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이거 다 남겨두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못했대. 철병거가 있어서 요새가 있어서 핑계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력 갖고 이겼어요? 여리고성 군사력 갖고 이겼어요? 홍해를 뭐 자기들 기술력으로 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철병거가 문제예요? 홍해를 갈랐는데 요새가 문제냐고요. 핑계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 될 가능성이 이게 100%죠. 그러니까 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따위로 놀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그랬더니 4절에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었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그 밑에 나눠줘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우는 자들. 우리는 울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로만 생각하죠. 복임에서 왜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장소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장소가 돼버렸어. 그게 복임이라고. 왜 울었을까요?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아, 내 뜻대로 좀 살아본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방해해? 그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우리 같은 때 그런 거죠. 뭐 교회 왔더니 이 정도 뭐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도 어딘데, 그죠?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어딘데 맨날 달달달 볶아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고집의 눈물이고 짜증의 눈물이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안 믿을 수 없고 이거 어떡하나? 딴 교회 가야겠어. 이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임이에요. 복임. 이게 망하려고 그런 거죠. 망하려고. 복임. 이게 복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매급으로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길 걷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거죠. 어떤 대가? 거기 보세요. 뭐 나중에 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뜻을 정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뜻을 정하고 그 길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한 거예요. 이 대답을. 요즘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저 혼자만인지 모르지만 뭐 입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렇고 이게 많은 곳에 늘 수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었고 회사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쉽진 않지만 거기를 매진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그냥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 있다고. 그러니까 1, 2, 3, 4번 그게 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그러니까 맨날 그 어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너밖에 없어.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건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떤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 학생들 가운데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죠. 교수님이 추천하는 거,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한대요. 그냥 똑같은 메일을 하나 써놓고 50명의 교수님한테 쫙 보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없죠. 왜 없죠? 이름만 바꾼 거 다 알거든. 어떤 교수님께 이름만. 그것도 또 잘못 보내 딴 사람 이름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꽝이고. 그죠? 여러분 절대 카피하지 마시오. 카피한 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응답률은 5%래요. 근데 한 사람에게 그죠? 분명히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메일을 써가지고 보내면 오히려 응답률이 95%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딴 길이 없습니다. 이래야 답이 있는 거지.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뭐 다닐 교가 이거밖에 없나? 뭐 내 선택이 이거밖에 없나? 그러면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예서 도와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뭐 누가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안경 쓴 학생 나 도와줘. 그럼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자기 자신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쉬운 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도와주세요. 그거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담하러 오죠. 원래 어른 상담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뭐 상담 좀 하러 갈게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4명쯤. 그럼 답 주기 힘들어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자리를 할지라도 혼자 가가지고 독대해야죠, 독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일들이 왜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쉬운 답 때문에 그래요. 쉬운 답을 추구하니까. 어려운 길 안 갈라 그래요. 쉽게. 신앙도 쉽게, 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쉽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인사 담당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들같이 스펙을 쌓고 있대요. 지금 뭐 영어 못하고 뭐 이거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자인데 그거 아니래요. 태도인데,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내가 뽑았던 예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 지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왜 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에 오히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회사 내부에 어떤 고민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뽑을 수 있는 TO가 아니었대요. 이게 전공이 달라가지고. 근데 억지로 자리 만들어가지고 뽑아줬대요. 여러분 진짜 어떤 회사 가고 싶다 그러면요. 그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정을 갖고 정보를 얻고 그냥 그 회사 직원이 그냥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도 이렇게 뭐 사역자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뭐 잘 알고 그런 사람 있죠. 뭐 항상 설교 열심히 듣고 같이 섬기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내용을 안다 그러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쉬운 답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나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같이 피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쉬운 답은 답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생각나네요.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도 부경인가 보죠. 뭐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림 그려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맨날 그런 소리 해요. 근데 이 화가도 그러는가 봐요. 나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3일이면 그리는데 그림 한 장 팔라 그러면 3년 걸린다고. 그랬더니 스승이 그랬다죠. 3년 동안 그려봐라. 3일이면 팔리지. 우리 그래요. 3일 대충 그려놓고 3년 팔고 있다고요. 3년을 그려봐요. 3년을. 그러면 3일이 뭐예요? 3시간 안에 금방 팔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피상적으로 쉽게 대답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승하면서 가면은 절대로 이 철저하게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대답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결단하십시오. 결단. 그죠?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인드. 이게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거. 복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 왜 울었다고요? 아니 나 좀 대충 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그쳐야 하면서 억울해서 온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세상에 대한 애착, 이거는 어떤 세련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너무하다고 하는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거죠. 복음이라는 장소가 이게 억울한 의미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운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하는 인생이죠. 우리 잘 아는 이제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나요? 다 알잖아요. 그냥 뭐 함정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봐요.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토끼가 잤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끼가 왜 잤을까요? 토끼가 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목표를 바라본 게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본 거라고. 거북이 보니까 정말 느려 터졌거든. 저렇게 느려 터진 놈 보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노곤하게 잠이 오는 거야. 거북이 보니까 잠이 와요. 여러분 잠깐 잠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북이 보니까 아이고 저 찌질이 저런 거하고 내가 경쟁을 해?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별거 아닌 같이 보이거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졌어요. 거북이는 토끼 안 보고 목표 본 거예요. 그죠?
토끼 봤다 그러면 경주하지도 않지요. 토끼 바라보면 좌절하겠죠. 그러나 거북이가 바라본 건 뭐냐 하면 표적을 바라봤다, 목적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오늘 그 칼럼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대학 교수 딸 예수 안 믿고 오래간만에 교회 한 번 왔는데 그 친교실에서 교회 시끄러운 얘기들만 다 듣고 나니까 교회 다니지 말자고 엄마 소리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나는 평생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와가지고 많이도 봤구나.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 토끼 같은 시각이 있어요. 맨날 거북이만 쳐다보고 옆에 성도만 쳐다보고 맨날 문제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흔들려가 영혼의 잠을 자는 거죠. 주님만 봐야죠. 주님만. 목표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마보심리 우보백리라고. 말은 막 빠르잖아요. 그죠? 달리는 말 얼마나 빨라요. 달리면 심리밖에 못 간대요. 그죠? 그래서 마보심리 우보백리. 천천히 가는 소는 백리 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데요? 우보백리예요. 우보백리. 목표를 향해서 그죠? 천천히 가더라도 가는 거죠. 막 새 있죠. 날아다니는 새. 새가 벽을 뚫어요. 벽에 부딪히지. 쌩 하고 다가 꽝 한번 부딪혀 쓰러져 죽어서 우리 구워 먹고 그러는데. 그죠? 그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나를 찬송도 있지만 벌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벌레가 벽을 뚫어버린다고. 미천한 나같지만 끝까지 하면은 벽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인내죠. 인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이건 신앙은요 90%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수익을 많이 내는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인데 그 켈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 오기를 원한다는 학력, 경력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학력, 경력 없어도 가르치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죠? 그 사람들이 학력, 경력 갖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필요한 건 우리가 가르친대요. 가르치면 된대요. 안 그래요? 생짜배기들 오면 다시 가르쳐야지 그거 갖고 직접 못 쓰잖아요. 얼마든지 가르치면 된대요. 문제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나쁜 사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태도만 뭔데? 태도만. 끝까지 가는 태도. 그죠? 흔들리지 않는 태도. 태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가르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일본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한큐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한규가 있는데 그 영어 스펠링과 똑같아요. 한규 그하고 한큐 똑같아요. 그래서 난 성한규가 재벌 아들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얘가 일본에 같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한큐 그 개인 철도 회사예요. 일본은 그 철도를 국가에서 안 하고 개인 사철이라 그러죠. 개인 철도가 있어요. 개인 철도 회사한테 뭐를 분양을 해줬냐면 철도역에다가 그 사용권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공짜로 좀 놓으라고. 그러니까 철도를 놔주는 거는 공익. 대신 이득은 어디서 얻냐면 그 스테이션이죠. 거기다가 지어서. 그래서 대부분 일본 기차역 가면 다 백화점이나 호텔이 같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한큐 백화점도 있겠죠. 근데 그 창업자가 고바야시 이치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바닥부터 뛰던 사람이거든요. 신발 정리부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신발 정리 칼같이 했대요. 진짜 일본 사람도 칼같이 하는 이 사람은 더 칼같이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신발 정리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발 정리는 자기가 세계 최고였대요. 신발 정리를 세계 최고로 하면 그다음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이 그러대요. 절대로 신발 정리만 하도록 놔두지 않는데요. 신발 정리를 철저히 하면요. 신발 정리 갖고 안 되고 너는 장부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발 정리 이따위를 내가 왜 해? 그러니까 신발 정리도 안 시키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철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남겨놓는 게 아니고 철저한 순종. 그래서 여리고성도 7일째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어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게 아니라 병이 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세요.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라.
갖다 부으라 그럴 때 붓고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고 다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맛보게 됐어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사사기 이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항상 적당해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 90%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페트병도 못 채우는 그런 인생이고 맨날 입문이에요. 입문용. 신앙이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도대체가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돌아오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돌아오고 맨날 자기 문제 뭐 아파야만 와서 기도해. 아파야만. 그러니 그 하나님 신청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제 아파야만 기도하니 그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더 때릴 때도 없어. 주사도 많이 맞을 때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뭐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 어딜 패지 이제? 그러다가 가는 인생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충만함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더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새벽기도 나오니까 철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저도 하잖아요. 너는 목사니까. 목사 안 해도 모르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할 가능성이 큰데, 그죠? 끝까지 가야죠.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어떤 미국 부부인데 이 글을 읽었어요. 그 랄프하고 컬린이라는 부부인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화제의 부부가 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자기 결혼식을 좀 이렇게 전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 먹죠. 근데 이 부부는 진짜 그래요. 미국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백화점에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메이시스라는 이런 데 보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이 뭐뭐 있다. 그래서 이름 밑에 보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가운데 사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거 필요하다는 거 거기 지원해가면서 하나씩 사준다고. 뭐 커피포트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살 수 있으면 그거 하나 지어서 사주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백화점에 원하는 걸 쓰지 않고 일반 마트에 그런 원하는 걸 써놨대요. 내용이 뭐냐면 모자, 장갑, 슬리핑백, 먹을 것. 이유가 뭐냐? 그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그때 결혼식에 다 초대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선물을 하나 주려고. 이런 걸 요청했대요. 그리고 주례하는 목사님에게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요, 우리 두 사람만 놓고 말고 좀 이게 전도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혼 주례 중이라도 하나님 성역에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랬더니 이 결혼식을 통해서요, 2년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손목뼈 협착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뭐 손목이 이렇게 뭐 무슨 뭐 터널 신드롬이라고 앞에 뭐가 있었는데 앞에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무슨 터널 신드롬이던데 손목뼈 이렇게 협착증이라는 게 있대요. 부목 빼고 이 사람이 다 나빠졌어요. 그 결혼식 한 번에. 그다음에 인공 정강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리가 1cm가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결혼식 통해 가지고 1cm가 늘어났대요.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쩔뚝쩔뚝거리는데 쩔뚝거리기만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쭉.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부가 이렇게 결심했대요.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고. 결혼식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 같이 결혼식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에 대한 비전이 이런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넘어서서 설렘이 되는 거예요. 설렘이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철저히 순종하니까 이게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넘어서잖아요.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사기 2장에서 엄청난 능력과 공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돼서 계속해서 실패를 연속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랄프와 콜린이라는 부부, 젊은 부부인데 얘네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기가 이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넘어서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 부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충만함의 방법을 통해서 내 이 딱딱한 페트병이 깨져버리고 이 드럼통이 깨져버리고 더 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